10월 7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3쪽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53쪽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에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수요 성경 공부가 이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자고로 공부는 인강보다는 직강이거든요. 인강은 인터넷 강의고 직강은 직접 강의인데 성전에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열왕기상에서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이제 20장에 와가지고는 엘리야는 등장하지도 않고 불쑥 아람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또 가뭄과 갈멜산에서의 그 불내림, 또 비가 다시 3년 만에 비가 다시 내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합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그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20장에 들어서면서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기다리고 계심을,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었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력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국은 이 아합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런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 이 아합, 그런데 아람 왕과 그 신하들의 작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농간,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농간인데, 농간에 의해서 아람 왕을 죽이지 않고 그냥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쉽게 눈에 들어오나요? 읽으면서도 한 3번 읽어가지고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읽혀지지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차근히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전합니다. 너는 나를 치라. 자, 너는 나를 치라. 갑자기 느닷없이 친구에게 너 나를 좀 때려줘. 근데 지금 이 나를 때려줘, 너는 나를 치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치라고 그랬어.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친구를 냅다 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본문에서도 너는 나를 치라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나 그럴 수 없어 거절합니다. 보통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왜 그러느냐, 뭐 그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할 텐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가 거절을 하니까 이제 치라고 했던 그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친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날 치라 그랬어. 난 그렇게 못하겠어. 그래? 그러면 사자가 너를 물려 죽일 거야. 실제로 정말로 사자가 그를 물어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거,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 그거예요. 그것이 이성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왜 그러느냐 묻거나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그 앞에 열왕기상 그 13장에 보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와서 먹고 마셔라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랬으니 난 들어갈 수 없다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하기를,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들어와서 먹고 마시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늙은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자에 물려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열왕기상 13장에서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사건을 연상시켜요. 이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 하나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 똑같이 나를 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냅다 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얻어맞은 선지자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길에서 아합 왕이 여기서 이제 본문의 왕은 아합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결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전장에서 한 사람이 포로를 데려와 너 이거 잘 지켜, 이 포로를 잘 지켜, 만일 포로를 놓치면 네가 이 포로의 생명 대신 네가 죽어야 될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명을 받은 종이 이제 명을 받았으면 포로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포로를 잘 지키지 않고 이 일 저 일을 보다가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하다가 이 포로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아합이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합 왕의 판결은 그 주인의 명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네가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아합 왕의 이 대답을 들은 선지자가 수건을 벗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합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아 주었은즉,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람 왕 베나닷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를 네 손으로 놓아 주었은즉 네 목숨은 그 목숨을 대신하리라. 아합 왕 본인이 지금 스스로 판결한 그 말 그대로 되리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합 왕이 어제 말씀에서 이 베나닷 왕을 놓아준 이유가 뭔지 외교적으로 득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이 재정적으로 아람 왕을 놓아주는 것이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놓아주었던지, 어쨌든 그 목적과 상관없이, 그 이유와 상관없이 이 아합 왕은 아람 왕을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악을 완전히 제해버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합이 스스로 대답한 것처럼 그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는 판결, 결국 본인에게 해당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랬거든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우리 성경에는 지금 근심하여 답답하여 돌아갔다 그랬는데, 이 원어의 단어를 보면 화가 났다, 분노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자기 성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합 왕이 했어야 되는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회개했어야죠.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했어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군요. 내 입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어야 되는데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이성적으로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전통적으로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그동안 인식해왔던 것, 그거에 부합하냐 아니냐,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결국 순종하면 나중에는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서 그 순간에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국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되므로 이 아합 왕이 맞게 되는 최후와 같은 그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묻지 않고 그를 쳤던 사람, 그가 목숨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새벽에도 주의 성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읽을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기에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